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 르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에스라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노임을 받고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은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이 결국은 메데바사, 이 조그마한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죠. 에스라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3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2절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그러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하여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라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깨끗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예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유다 성읍들이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방법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바사왕 고레스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놓아준 것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로 28절을 보시면, 기품에 대하여는, 아주 깊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마르라 하시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홍해바다는 아이고 홍해바다가 앞에 있네,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안다 이거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놓아주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속하신 결과다. 하나님의 구속, 누구를 통해서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그 구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노임을 받고 돌아와서 황폐화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만약에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강도 소굴이 된 성전을 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벌벌 떨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헛되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이 우리를 살립니까? 무슨 단체가 우리를 살립니까? 절대로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백날 바벨론에서 노연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스라 2장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기에 탁탁탁탁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명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축복이죠. 그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와 본성에 이르는 자는 하나로 미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진 알곡과 같습니다. 그 알곡은 하나로 밀알에서 나온 것들이지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로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는요,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로 채질함같이, 우리 어렸을 때는 채질을 했어요.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돌아온 자는 채질을 해서 쭉정이는 내보내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와 피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대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외형상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과연 내가 남은 자인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이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 자기 혼자 남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둘러봐도 혼자 남았어요. 엘리야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혼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우리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는 단 한 명도 내쫓지 않습니다. 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다. 그러면 누구 것이겠어요? 아들 것.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은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럼 하늘은 어떻게 보는가? 거듭나야 본다. 그러면 거듭난 자에게는 무엇이 그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영광을, 소망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로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은혜로 남은 자들이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59절로 63절 한번 보세요. 이해하는 일이 있죠. 올라왔는데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돌아온 자라면 이 부분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것 같으나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질을 해서 반드시 알곡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태워버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었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과거에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하니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 이름이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좋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더 좋아. 영생이나 영원한 치료, 진정한 부요에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죽음과 질병과 이별과 재물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하늘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우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자,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살도록 했더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예요. 너희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구나. 그러하지 말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주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주님은 돌아온 자, 다시 말하면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본문과 같은 일은 세상 끝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이름이 없어요. 명부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흙에 속한 자들일 뿐이에요. 그럼 내쫓김을 당하겠죠.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사는 거 그냥 아주 잘 살고 아주 못 살고 그거 한번 쳐보자고요. 아주 못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뭔지요? 영생을 먼저 얻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먼저로 보인다. 왜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가? 영생을 얻은 줄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알곡을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라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인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그리스도 밖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 돌아온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포도나무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로서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목욕한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누가 씻어줍니까? 예수님. 우리가 더럽혀진 발은 항상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기가 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노임을 받았다고 다 돌아온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다 목욕한 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라고 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 말씀은 열문둥이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는데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들은 사실 돌아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앞세운다면, 영생보다 다른 것을 앞세운다면,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앞세운다면 그 사람은 돌아온 자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적용한다면 다 노임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요 이방인 외에는 알곡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가라지란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전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느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